방황하며 흩어져 살았던 그 가인이 성을 건설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성과 탑을 건설하는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니므롯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11장 9절에 그 지명 이름이 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10장 8절에서는 부수가 함의 후손인 부수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그 니므롯은 세상에 아주 용사였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악각,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니므롯은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 국가, 그 나라가 신할 땅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 성과 바벨 성과 탑 건설의 이 지도자는 바로 함의 후손 부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을 건설하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당시 벽돌은 다 흙벽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돌 대신 사용하자. 역청을 진흙 대신 사용해서 성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벨 성과 대조되는 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부수를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옛 이름. 그 성은 돌로 쌓는 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쌓으라고. 그런데 그 돌도 다듬지 않은 돌,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런 원석 그대로 쌓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모두 똑같이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가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한 돌을 부어서 그 성의 기초를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파괴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를 택하셨다.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삼으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돌로 지으면 울퉁불퉁합니다. 돌로 쌓으면 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투박해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투박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고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신적 존재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이 신령한 집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석은 인간의 손때가 묻은 인간의 손으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흙을 비벼서 흙을 따져서 구워서 올려서 세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신 교회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교회입니다. 일정한 규격으로 흙을 다져서 찍어서 구워낸 벽돌 쌓기도 좋고 그 벽돌로 지어놓으면 보기에도 매끈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은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짓기에 편리할지라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일 뿐입니다. 인간이 땅에 흙으로 지어낸 육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토대 위에 세운 그 성, 그 성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무릇이 주도해서 흙벽들로 쌓아 올린 이 성과 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으십니다. 이무릇이 쌓았던 이 성 탑의 모습이 유사한 유적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유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소위 지구라시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롯은 군사용 망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지구롯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로 세로가 200m에 달한다.
높이가 90m입니다. 피라미드형, 산 모양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을 가진, 계단이 달린 그러한 건물. 피라밋보다는 작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건물이 왕궁도 아니고 군사용 건축물도 아니고 바로 신전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합니다.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탑의 끝이 하늘에 닿는다, 이 집은 신의 집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 이렇게 불렀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탑을 이무로시 주도해서 쌓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내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입니다. 불멸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보는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창공, 창세기에 하늘, 이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가 아니에요. 저 푸른 창공,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상의 세계, 이 샤마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거기까지 드러내서 하나님과 비기자.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동등하게 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 행위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했던 뱀의 행위입니다.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뱀의 후손들이 지금 뱀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업적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 행위입니다.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편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 붙였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그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도시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가인의 이름을,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똑같은 가인의 후예인 니므롯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두 번째 목적은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상을 쌓고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가인은 동생을 살인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쫓겨나는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이곳저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운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위로 돌려버리려는 행위가 바로 자신이 상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을 쌓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죠. 그와 지금 똑같이 역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그 원점으로 돌려버리려고 아주 거국적으로 반항을 하고 집단을 형성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든 후손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 될 노아의 후손이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모두를 지금 집단화해서 이 거국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을 지금 이루어서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는 바벨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하늘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걸 정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심판 때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성과 탑을 쌓는 것은 이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이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도전 행위, 반항 행위를 무위로 돌리시려고 지금 강림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인간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때를 쌓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흩어버리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 탑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내려오셔야 보였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봤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한 언어를 사용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뒤섞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뒤죽박죽이라는 뜻입니다. 혼잡하게 했다. 보십시오. 자기들은 아주 위대한 명성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아주 조롱 섞인 그런 이름을 얻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야 결과는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무엇이 가능하겠죠? 이들의 도시 건설을 먹고 팔 절에 보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도시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 섬은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 도시국가입니다. 나라 10장에서는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됐을 것 뻔했어요. 그래서 이 성과 탑 건설하는 일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버리고 혼잡하게 하신 이 언어가 다시 그 언어를 모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방언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구속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민족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언어를 그냥 얘기해버리죠. 이게 방언입니다. 역순입니다. 혼잡하게 해버리신 언어를 다시 모으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이 니무롯이 주도했던 이 바벨탑 사건과 아담 하와의 사건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무롯도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당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니무롯의 이 행위가 이 아담 하와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은 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죽 옷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인은 비록 동생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첫 창조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홍수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성 이 탑을 건설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완전히 막아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것이 단지 저주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저주뿐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범죄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축출해내신 이후에 나중에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불과 칼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다시 낙원으로 하나님께로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행위가 은혜의 행위가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추방의 이 면모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후손 전부를 다 유리 방어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라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땅에 가득 차는 충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꼭꼭 들어박혀서 거기에서 살면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받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흩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흩어버리시는 이 저주받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 셈인가? 이제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내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11장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되는 족보입니다. 예.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셈 안에서 또 한 인물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족보로 이어지고 이 족보의 중심 인물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힌트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벨 사건 다음에 셈의 족보, 다음에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 이 족보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등장.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 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그 죄를 능가한다. 더욱 넘쳤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가 사망 안에서 인류 위에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됐어. 마침내 자기 백성을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향한 축복을 위한 계획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프게 하는 죄만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보듬고 짊어지고 가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면면히 이어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안에 죄인인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업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